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하여금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부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왜 부요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면 너그럽게 연보를 하기 때문이다. 연보라는 것은 나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심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많이 심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여로운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심지 않으면 잡초나죠.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텃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텃밭에 우리는 심습니다. 종자 씨앗인 11조도 심고 그 이후에 많은 연보를 심고 난 다음에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수확을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떤 것은 빨리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늦게 열매를 맺죠. 딸기 같은 것은 곧장 봄에 심어가지고서 수확을 거둘 수 있죠. 그러나 벼농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이와 같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 있지만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텃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옛날에 공자님도 천불생 무록지인이여 지불생 무명지초라.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마다 녹이 없는 사람이 없고 땅에서 난 풀마다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녹이 바로 자기 텃밭입니다. 자기 텃밭에 얼마나 풍성하게 심렸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거두고 풍성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께 심고 그 다음 나에게 심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심어야 돼요. 꼭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 꼭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다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살거니와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부유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드 빚지고 빚 못 갚는 사람처럼 될 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되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자꾸 내게만 달라고 내가 가지고서는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은 텃밭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 텃밭에 심어요. 하나님께 11조 내는 것도 내 인생 텃밭에 심는 것이고 내가 이웃에 구제하는 것도 내 인생 텃밭에 심는 거요. 그러면 때가 오면 자꾸 거둘 것이 있어. 이상하게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 늘 도움이 오고 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생 등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다. 모든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됨이야 강거나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사업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부유하다. 왜 그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너그럽게 연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네. 그러니까 연보를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니까 또 연보를 받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보 준 사람에게 복 주시라고 또 얼마나 축복을 해줍니까? 그러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물질을 주면 내 텃밭에 심어놓은 것이 되고, 또 받은 사람이 그냥 넙적 받아 먹지 않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난 줄 것 없으니까 입술로만 축복을 할 테니까 복 받으세요. 그것도 다 가물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텃밭에 심어서 좋고 남에게 도와줘서 그분들이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도와준 사람에게 복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 성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꼭 환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환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킴으로 지금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인 충돌이지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은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문화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래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충돌이 늘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얻어먹고 마음이 안 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얻어먹고 나니까 참으로 이방인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반드시 환례만 받았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율법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도리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구별, 오해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환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우리를 훌륭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봉사의 직분이란 참 좋습니다. 봉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오늘 안 믿는 사회에도 여러분 봉사 활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파고다 공원에서 걸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가서 점심밥을 대접한다든지 또 저녁밥을 대접한다든지 봉사활동, 또한 어려운 농어촌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일요봉사, 봉사활동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모든 면에 크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중심 위에서 살게 되면 점점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에게 봉사활동에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내 생명이 점점 부유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이 저 요단강 물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자꾸 사해로 흘러보내주니까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물이 맑고 청정하고 풍성합니까? 어족들도 많고 그 호수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농사도 짓고 합니다. 그러나 사해는 갈릴리 호수 물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딱 뒤를 막고 하나도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염기가 너무나 꽉 들어차 가지고 물고기도 하나도 살지 않고 물도 음료수도 안 되고 주변에 곡식도 하나도 자라지 않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받아서 봉사하면은 생명이 넘치고 자꾸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얻은 것을 꽉 쥐고서 내놓지 아니하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기쁨도 행복도 사랑도 소망도 죽고 축복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란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 주리라. 이것이 인생의 삶의 법칙입니다. 줄 수 있으면 자꾸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압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탐욕은 언제나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처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몸들여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봉사를 하고 주면은 자꾸 내게 생명의 역사에는 그 주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기쁨, 행복 이러한 정신적인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 환경에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도 자꾸 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절대로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결혼식 할 때 늘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젊었을 때는 언제나 젊을 것 같지만은 너희도 얼마 있지 않으면 늙어서 부모가 된다. 너희가 젊었을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식들 통해서 내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각박하게 하면은 나중에 자식들을 통해서 반드시 각박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우리 텃밭에 심는 것입니다. 잘 심으면 하나님이 잘 거두게 하죠. 못 심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정한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는 대로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합니다. 우리가 세일 구역장, 세일 지역장들 세일을 통해서 같은 성도끼리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세일원들이 병들면 뭐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가 나중에 반드시 내게 또한 필요가 있을 때 봉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선을 베풀 수 없을 때는 못하잖아요. 내게 힘이 있을 때, 물질도 내게 있을 때 많이 도와줘 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남을 많이 도와줘 놓으면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많은 도움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하나님 주신 운명을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느냐 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게 신세진 대로 나를 대접하는데 남은 대접 안 하고 나보고 대접하라 그러면 안 하죠. 봉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보통 때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받고 봉사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감사 전혀 안 한 사람도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봉사 받는 사람이 또한 전에는 감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13절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 말로 가지고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생활에 살아본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하오, 나 정말 사랑하오, 한평생을 살면서 입술로만 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라 하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한다면은 그림 한 통이라도 사와야지. 그래서 물 하나라도 주면서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진실한 것이 되지만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입술로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아무리 언약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무리 국가 간 계약을 해도 북한이 안 지키지 않아요. 계약을 아무리 해도 우리 다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삽시다 해놓고 난 다음 자기들은 기회만 있으면 남방을 침략하기도 하고 우리 해군 군함에 포격을 가하기도 하고 간첩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한 것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아무리 언약을 하든지 아무리 약속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말로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믿음을 주님께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보여다오, 보여다오.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와 마리아,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므로 못 옮겨 놓겠습니다.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호통을 쳤지요. 내가 내게 말하느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옮겨 놓을 것이고, 믿으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 호통을 듣고 그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을 기분이 있으니까 믿음을 돌을 옮겨 놓겠다. 마음이 기쁘니까 돌을 옮겨 놓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돌을 옮겨 놓겠다. 몸이 찌릿찌릿하니까 돌을 옮겨 놓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음의 행복도 안 하고 마음의 우울하고 절망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천이 믿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어 나흘이 되어서 한숨 잠도 안 자고 늘 울었고 못 먹었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몸은 괴롭고 우울하고 기분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할 때도 안 나와요. 그런 기분에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하는데 믿음이 생길 테게 되어 감정적인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안 생기죠. 아무런 감정적인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있구나. 기분이 나쁘니까 믿음이 있구나. 와, 성령의 불을 받아 몸이 화끈화끈하니까 믿음이 있구나. 성령의 불을 안 받아서 냉랭하니까 믿음이 없구나.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주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지금 썩은 냄새가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냄새나고 기분 나쁘지 믿음이 없구나 그만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더냐. 그럼 주님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돌문을 옮겨놓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울면서 돌에 매달려서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등천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에 입각해서 그들의 감정에 입각해서 아닙니다. 기분에 입각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행한 믿음에 입각해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렸죠. 믿음은 기분으로 여러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안 나고 느낌이 없어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행동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이죠. 주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또 남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자랑하는 것,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내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빨갱이보다 더한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무엇으로 합니까? 행위로 하는 것이죠. 그가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참 많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믿음이 많다. 뭘 믿음이 많는가 압니까? 연보를 많이 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가 돈 깨나 있다고 돈 좀 낸다고 믿음이 있어. 나는 돈 못 내도 믿음은 너보다 좋아. 그건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른 것은 다 재보지 못해도 믿음은 재볼 수 있는데 뭐로 재느냐? 물질로 재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어떻게 물질과 봉사를 하느냐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야 누구라고 말하는지간 믿음 없이는 물질과 봉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일날 새벽에 오면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저 길거리에 서서 벌써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이, 지 뭐 새벽에 나와서 교통 정리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나는 그런 것 안 해도 내가 믿음이 더 많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너 믿음이 크도다. 아침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서 봉사하는 그 행동이 그 믿음이 크도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서 나는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건 자기 느낌이죠.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죠. 자화자찬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실천하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쓰지 않고 연보를 많이 내어서 이웃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남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이야, 고린도 교회 대단하다.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연보를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 되었어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무슨 일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증거가 딱 있어요. 그만한 연보를 낸 교회하고 연보를 안 낸 교회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뚜렷하겠지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행함이 있으니까 진짜로 믿죠.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로 믿죠. 사랑의 진실성도 헌신과 봉사로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우리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구나 언제 느낍니까? 나에게 잘해줄 때 느끼지.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고 자기 혼자 잊은 것이면 자기 혼자 다 먹고 자기 살 것 다 입고 휴일에는 가족들도 안 들르고 자기 혼자 휙 놀러 나가고 그러면서 나 사랑해. 무조건 내 말 믿어. 사랑해. 그러나 특별한 일 아니면 일찍이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 생각하고 그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가족들 위해서 필요한 것 사다 주고, 휴일날 다른 사람 다 개인적으로 단체 놀러 가는데 가족들 애들 데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당신과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알고 말고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알죠. 알고 말고요. 어떤 젊은 남편이 내게 와서 불평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압니까? 집에 일찌감치 저녁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친구들하고 한잔 들이키고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마누라 잔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오래 늦게까지 밖에서 마시고 있다가 들어오죠. 그리고 휴일날 마누라 데리고 자식 봉사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일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교회에서 말이지 사랑을 실천하라, 뭐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니까 마누라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말이야. 당신은 가짜라고. 괴롭다고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 나도 그 설교 해놓고 내 말에 내가 묶이니까. 그러나 진리는 거짓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진실성은 봉사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랑의 증거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우리의 진실성이 증명돼야 돼요. 이 세상에는 증명 안 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을 때도 여러분 증거를 내놓아야 재판에 이기지, 말만 잘한다고 재판에 이기지를 못해요. 모든 일에 그 진실성을 증거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시다고요. 하나님도 뭐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햇빛을 비추고 비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들은 봉사를 증거로 삼아서 진실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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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심었으니까 기도로 갚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야, 우리도 복을 받아 고린도 교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의 것을 남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큰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표로 삼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감격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남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연쇄 반응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나도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종종 제게 그런 편지가 옵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구제해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고맙다는 편지가 오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심장병 고침을 받았으니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도 남을 도와줄래요. 나도 남을 도와줄래요. 꼭 그 편지, 그런 편지가 어린이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봉사를 받았으니 그것이 그 마음속에 큰 감격을 주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은혜를 받았으니 간절히 기도해주고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한다. 저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므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15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봉사의 직분을 나중에는 끝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성령님도 감동을 했어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물질이 나와요. 은혜를 안 받으면 물질 안 나와요. 물질이 뭡니까? 우리 생활의 피와 같습니다. 생활의 피와 같아요. 피와 같은 그 물질을 내가 은혜 안 받고 내놓습니까? 은혜 안 받으면 꽉 쥐고 있죠. 그러나 이 물질을 내가 봉사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취하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그 샤틀 공장 사장을 하셨는데, 인천에 가서 샤틀 공장 기계 북 있습니까?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감나무를 가지고서 진주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각 방직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인천에 가서 그 방직 회사에 납품을 해서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목사님이 집회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동을 해가지고서 그 수고만 돈을 다 줘버리고 왔어요. 그래 신학교에 들어와서 자기도 빚이 많이 짊어지고 있고 공장이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수고만 돈을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다 줘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집사님인데, 최 집사님 바른 정신으로 했습니까? 돌았습니까? 도대체 공장 운영 자금을 어디서 나오며 지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제품도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잘 울어요. 손수건을 또 엉엉 울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다 줘버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가? 그럼 은혜 안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으면 큰일 아니가. 결국 최 목사님 그 사업 망했어요. 그래가 다 공중분해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린 그 연으로 최재실 목사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신데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지위나 명예나 은혜를 그 일생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빚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 받고야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물질을 많이 드립니다. 주님께 애끼지 않고 11조는 반드시 드리고 선경험도 드리고 봉사활동에 물질이 있는 대로 드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안 그래요. 연보 때 가방에 손 넣었다가 혹시 10,000원짜리 나오면 기겁을 하고 집어넣고 1,000원짜리 찾습니다. 이 구라파나 미국에는 이런 쟁반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내가 종종 보면 자기 돈을 거기 넣고 거기 먼저 보낸 사람에게 그 슬럼돈 거기서 주워 가는 것은 많아요. 10불짜리밖에 없으면 자기는 2불 내고 싶으면 10불을 갖다가 쟁반에 넣고 8불을 거기에서 거두어내요. 거두어내서 포켓에 집어넣어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연보를 내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공중에 탁 던진다. 하나님이 넓적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가져가고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그냥 쓴다. 요 사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내 공중을 던져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 그럼 나보고 다 쓰라는 것이다. 그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동물뱅이, 나는 땅에다가 동물뱅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연보 드릴 것을 이쪽에서 탁 던져가지고 동물뱅이 안으로 떨어진 건 하나님 가져가시고 동물뱅이 밖에 떨어진 건 내가, 동물뱅이 그려놓고 바깥에서 던지는데 동물뱅이 안에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어떠한 집에 소가 상둥이 새끼를 낳는데 노란 송아지와 흰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여보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드려야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지. 그럼 어느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 지적은 할 필요 없어. 훗날에 가서 한 마리를 드리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키우다가 흰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 남편이 와서 나 이제 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속으로 흰 송아지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흰 송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안 드려야 된다. 뭐 하나님께 안 드리려면 온갖 변명 다 해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온갖 변명을 다 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드려요. 저는 종종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고 난 다음 돈이 없어가 몇십 리를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버스비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줘버리고 그리고 몇십 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다고. 사람에게 드리면 아까워요.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돌려줄 것을 기대 안 하면 또 안 돼요. 와, 하나님께 헌금하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고약한 일이다. 안 고약한 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까 돌려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원이 남은 것은 어린아이에게 돌아갔고 사렙다의 과부가 보리떡 마지막 빵과 물 한 그릇 엘리야에게 드리고 난 다음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돌아온 것입니다. 기대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심고 난 다음 꼭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심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릴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의 텃밭에 내가 항상 심지요. 농사 아무리 지어도 수확할 것을 기대 못한다면 누가 농사 짓겠어요? 농사 지으면 반드시 수확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농사 짓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심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돌아옵니다. 헌신을 심으면 헌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주변을 살펴보세요. 만물이 다 심고 거둡니다. 동물들도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지 않아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지 않으면 후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심는 거예요. 새끼를 까고 그 새끼가 또 알을 까고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다 자기 씨를 심지 않아요. 자기 씨를 심어서 다시 그 식물이 이 지상에서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요 물질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구원도 그래서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있으면 그들의 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라의 미랄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혼자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맺은 열매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심든지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심어야 돼요. 심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돌아오고 하늘나라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아세요. 하늘님께 심고 내게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는 그런 생활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또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추수를 거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언제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에게 많이 축복을 해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남에게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이 기도로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난 오랄 로버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대학에 여자 교수가 있는데 이 유방암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유방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너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 남자가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아픈데 괴로운데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그 위암 환자가 낫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유암이 나아버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심으니까 치료가 돌아와서 자기가 치료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 끼워주리라. 줄 때는 조금 주고 받을 때는 막 굉장히 받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굉장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심는 씨에 대해서 풍성하게 해서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물질에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적용하십시오. 사랑도 심고 축복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봉사와 헌신도 심고 그 심는 것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마음의 텃밭에 심은 것입니다.